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읽으시게 되면 족보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혈통적으로 이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들의 혈통 가운데서 오셨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조들 중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존경은 둘째치고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그와 같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 룻이 같은 모습이에요. 둘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라합은 기생의 신분이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런가 하면 이미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저녁 때 지붕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 궁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우리아의 밧세바, 여러분, 이 밧세바도 또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히타이트 족속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아내인가 그렇게도 기록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의 전 남편인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동양인의 정서로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냥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해요. 감추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스러울 터인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용서함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완벽한 존재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그것은 출신 성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세계 역사에 이바지하고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저는 한국 교회, 고국 교회를 보면서 느낍니다. 제발 사람 좀 많이 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단체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존대와 높임과 추앙을 받은 자들은 정말 자신이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나무인의 모습이 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려고 하고, 그러니 결국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느 경우에는 구속이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존경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또한 아픈 것은 뭐예요?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자들이 상처를 입어요. 거기서 헤어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8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사가 입다예요. 여러분, 입다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출신 성분을, 혈통을 강조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는 출신 자격이 아주 미천한 자였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의 출신 배경을 보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걸출한 용사로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으니까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아주 천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가문에서 쫓아내려고 모의를 하고 아예 노골적이죠. 자, 오늘 말씀 1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형제들의 소원대로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래도 그는 큰 용사였으니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따르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잡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잡류.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아요? 잡류. 잡류란 말은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소위 아웃사이더, 소외된 계층, 그들이 입다와 함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용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정규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소외당하는 그 상황에 있는 입다는 이웃인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길르앗 지방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달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장수로 세우고자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때 입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오늘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급한 마음에 장로들이 아주 애청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싸워 물리쳐 주시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들의 입장이에요. 그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무시당했던 입다는 다시 한번 재확약을 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다가 그 전쟁의 대장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죠. 그처럼 기생의 아들로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으며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난 이 입다가 말이죠. 출신 성부들에 하여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전쟁터에 이제는 장수가 되어 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지러운 시대에 있다가 쓰임을 받아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합니다. 9절에 그의 고백 중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이 재차 확인되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에게는 요즘 세상 말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처럼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전쟁에 나가면서도 그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위한 군사들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출사표를 던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리고 이 사사 입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이 영적 교훈을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요한 때를 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계적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해결받아야 할 큰 일을 놓고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를 여호와 앞에 다 아뢰고, 그리고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이제 현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대적하여 영적인 기선을 잡으시는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지함 없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뒤에다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의지하면 영락없이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북한처럼 되는 거죠. 국토에 남은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부산의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그 마루바닥이 흥건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UN 안보 이사회인가요? 16개 나라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수가 있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맥아더 장군은 이 전쟁의 일선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었다. 그의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었다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도 그는 매일 저녁 함상우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간증자가 된 거예요.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 3만 8천 명을 일본에 보내서 훈련시키도록 결정한 자가 바로 또한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 9월 29일 어떤 날이에요? 서울 수복의 날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수복한 그의 기념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심을 그의 기념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저와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고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늘 되뇌이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전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는 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한다. 그것이 그의 전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무릎이 결국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장수 메가더를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으로, 어머니로, 또한 구역의 대표로, 성도의 대표로, 그런가 하면 일터와 직장 그리고 사업장의 대표자로, 여러분 또한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도 어떤 일에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